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하시는데요.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좀 밋밋하죠? 거기다 겁나게 한번 붙여보세요. 어떤 사랑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할수록 우리 마음을 더 흐뭇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또 세상에 살며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 죽음 건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할 죄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하나 거하며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 진정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사는 우리 남은 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안에서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또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이 귀한 은혜 복음을 또 담대히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또 생길 수 있고 또 애매하게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환경과 사람 보지 않고 그 이뤄진 영혼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다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피로 또 구원받은 또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또 행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맞이해서 또 말씀 앞에 나와 있지만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또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다음 주일에는 함께할 수 있는 또 마음과 여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또 세계 곳곳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또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또 신앙생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여정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죽는 날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 날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죠. 이제 그때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게 되는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죠. 내가 원치 않지만 뭐 형통한 날은 우리가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좋겠지만 내가 생각지 못한 곤고한 날, 정말 고난받은 날이 있단다면은 그건 우리 육신이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생애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주시고 그걸 다 견뎌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결국 옆에 주어진 것은 제가 영광에서 왔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살다가 후에 영광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영광, 후에도 영광. 근데 영광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그 옆에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소망이라는 걸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신 성경이 특별히 구약에는 욥기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베드로 서신서가 구원받은 사람, 형제자매가 고난 가운데 이제 소망을 잃지 않고 살도록 주신 성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서신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특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다는 살펴볼 수 없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24절에 보시면은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경우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사람 만들 때 나를 만들 때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영육 간의 그 모든 것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내보내신 분이 부모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만들어서 조직해서 어느 날 10달에 차게 되면은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아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기간은 영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주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죠. 성경에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이라고요? 지금 한 2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환갑이 넘었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옛날에 환갑 넘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 한 20년이 더 잘 먹고 치료도 잘 받고 해서 20년의 수명이 더 늘어나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우리 연수가 80, 강건하게 살면 10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90 넘은 할머니분이 매주마다 나오셔요. 여기 혹시 90살 넘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80대는 넘으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아마 90대 넘으신 분은 좀 있을 거고 100세 넘으신 분은 희소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100살 이전에 다 죽음을 맞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날이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본성적으로 영혼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고 육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신이 정말 약하다는 게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바로 다윗은 3000년 전에 왕이었지만 모든 걸 다 누리는 그 사람이었지만 항상 생각에 나의 종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욕심에 연약한 것을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는 풀과 같고 중동지방의 풀이라는 것은 따뜻한 바람이 불면 하루 만에 풀이 말라버릴 수도 있고 며칠 만에 말라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풀이 환경이 좋아도 한 해를 넘기기는 어렵죠. 우리나라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가 약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죠? 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이게 최고예요. 이게 있어야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데 모든 시간과 자기의 재능과 모든 걸 다 들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원하는 만큼 얻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는 어때요?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12장에는 부자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전답이 많은데 이 나오는 것을 모닥 쌓아서 한번 보관해보자. 그래서 옛날에는 천석지기 만석지기라고 그랬죠. 곡식이 많이 쌓아놓은 그 소모를 생각해서 부자를 매겼죠. 천석지기, 만석지기. 이날 쌀로 가치를 환산했을 때. 근데 이 부자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많은 수수를 얻어가지고 창고에다 보관하고 더 창고가 부족하니까 더 넓히고 더 크게 짓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많은 곡식을 창고에 넣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부자가 너무나 마음이 흡족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창고에다 가득가득 곡물을 쌓아놨으니까.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창고에다 곡물 쌓아놓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을 통장에다가 모아놓는데 얼마 정도 통장에다가 들어가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20억만 내가 통장에 있으면 원이 없겠다. 그럼 그거 20억 모으려면은 쓸 것 다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놀러 다니는 다 하고 모을 수 있을까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놀러 다니지 않으면은 들어오는 거 꽉 움켜쥐고 쌓아놓으면은 모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부자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곡식을 다 쌓아놓고 우리 시대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다 벌어서 통장에다 딱 쌓아놓고 통장을 보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통장 20억이 딱 찍힌 거 보고는 너무나 만족하죠. 이야, 고생했어. 참 마음이 흐뭇하겠죠.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아가는데 그럼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돈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통장 20억을 쌓아놨어도 예금해놨어도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취해가면은 그게 누구 것이 될까요? 죽음을 건너갈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통장?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돈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평생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정치 투쟁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됐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건 금방 지나가는 거죠.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또 선거를 해야 되죠. 어떤 분은 어떤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 학문을 탐구하고 학문을 쌓는데 평생 보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박사 하기만 해도 몇 개를 먹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취해갈 때는 어때요? 그 모든 것은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는 연약한 거죠.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풀처럼 이 육신도 금방 죽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이 폈다가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죠. 10일 만에 지는 꽃도 있고, 나는 관리 잘하면 몇 개월은 가더라고요. 아무리 꽃을 관리를 잘해도 영원한 꽃은 없는 거죠.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다. 의미를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언제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는 그걸 모당모당 쌓아서 놓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자죠. 누가복음 16장에는 반대로 이 부자는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쓰는데 평생을 보낸 사람이죠. 달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많으니까 잔치 베풀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얼마나 죽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잔치 베풀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데 이 부자도 어때요? 어느 날 죽게 되는 거잖아요. 자, 죽게 되면은 내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위해서 준비하고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건 다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그와 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지만,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명예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은 돈이 있어야 되지만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의 진정은 나잖아요. 이걸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흙덩어리죠, 이건. 이걸 내가 아니라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육체는 잠깐이에요, 보이는 건. 근데 이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은 내가 죽을 때 땅에 묻히는 게 아니죠. 육체 밖에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죠. 온데 가시니까 가는 건데,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거듭나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죠. 관원이었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음표가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막 들었을 거고 봤을 거죠. 그리고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려고 예수님께 나오죠. 저녁에 살짝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런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냐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답을 해준 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죠.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너 인생 가운데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다. 거듭나는 것이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중 날생. 너가 육신이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중생 거듭나는 것.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할 때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다시 나라라고 하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기 혹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알아듣는 것이 육신적으로 알아들은 거죠. 다시 태어나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라는 말인가? 불가능한데?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 다시 이제 설명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아라.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걸 안다 그랬어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게 아니죠. 조금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자,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거듭나지? 어떻게 천국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알고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을, 천국 들어가는 것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이고, 금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미치는 거죠?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요. 글쎄요.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런 답을 하는 사람 보면은 제가 그런 답을 들으면 참 깝깝해요. 막 속이 터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물어봐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금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려 노력을 하는데 물음표예요. 여러분 들을 때 괜찮아요? 그런 분이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있잖아요. 교인을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깝깝하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몇 분밖에 안 되는 거라.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죠. 근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죠?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요? 그게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 거죠.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거듭나야, 중생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거듭나는 걸까? 자, 베드로 사도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했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을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데 이 말씀을 평소에 읽은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 요즘에 이걸 다 필사한다고 그러죠. 평생이 필사하는데 생일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필사 몇 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요? 그게 아니죠. 이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정확히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살아있는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25절 또 같이 읽어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데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다. 그럼 복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미리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어보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 잘 듣고 두리뭉실 다 넘어가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정확히 믿을 수 있는 거죠. 내용을 모르는데 믿는다.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창세전에 계획을 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게 다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담이 번제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되었고 죄인은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운명입니다. 그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고 먼 날 죄 없는 한 사람을 보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 약속을 했어요. 자, 그 약속하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되어 있고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평생의 사명이었죠. 은혜 복음 증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고 사명을 받았던 바울. 그리고 그 복음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게 구약이죠.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사복음서가 나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복음서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 인간을 구원하는 글이죠. 인간을 구원하려면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는 일, 그리고 죄를 다 용서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신 일, 두 가지 사건이 필요한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장설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요?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요? 당신 죄는요? 공개 무죄란 말이에요. 다른 세상 죄, 우리 죄는 다 가져갔다는 것을 알아도 자기 죄 때문에 예수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로 같이 읽어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좀 어렵죠. 제가 풀어볼게요. 하나님께 하신 일이 나타나 있는데 어디에? 복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 있는데 어디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게 복음이니까 하나님께 하신 일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 알아듣게끔 알게 하노니, 알아듣는다는 것은 말씀하는 내용을 정확히 뭔 내용인지를 알아들어야 되죠. 알게 전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도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뭔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럼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야, 이게 알아들었지? 해서 알아들었지? 그럼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내가 말을 몇 번 얘기했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 야, 이 정도 했으면 너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 들어봐잉. 이래서. 응, 알았지? 이제 알아들었어. 귀가 뚫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듣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이해를 못하면은 소통이 안 되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귀가 뚫릴 때까지 어때요? 귀를 뚫어줘야 되죠. 귀가 뚫릴 때까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해요. 엄마가 애한테 얘기할 때 그렇죠. 애가 못 알아들으면 애가 알아들을 때까지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야 안 해요. 뭐 시청각 교재 갖다 놓고 야 이거 다 설명해가지고 나중에 애가 엄마 이제 알았어. 알아들은 거죠. 성경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복음 내용을 딱 들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 사신 일이구나. 결국에 나를 위해서. 그래서 알게 복음을 전했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가 확실하게 듣고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고요. 제대로 믿었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사도 바울이 평생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3절 4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이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죽으신 내용은 이때 당시에 다 아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어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해될까 안 될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해돼요?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딱 한 분만 살아난 거죠. 예수님 한 분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어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죽으시고 부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일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전하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냐면은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가보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여기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됐어요. 선포됐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듣고 내 의지로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1장 22절 그 옆에 있죠.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여기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라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죄에 종됐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를 계획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기 순종하는 자, 순종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되는 거죠. 듣고도 안 믿으면 소용없죠.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담 안에 죽었던 영혼이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말씀 듣고 딱 깨닫고 믿을 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바로 복음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받은 날, 죄 용서받은 날, 거듭나는 날. 날이 있고 난 이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죄를 다 용서받고 그 구원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같이 읽어보죠. 10절. 제가 1장 10절이라고 그랬죠? 9절. 자, 9절 다시 읽어보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합니까? 많이 들으셨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생활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구원을 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이유가 똑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구원받게 되면 맨 처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그 앞에 있죠. 8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준 예수님을 어때요? 그 전에 십자가 못 박힌 주고 예수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기도 하고. 12월 24일 날 저녁에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께 죽으신 거 많이 듣죠. 그건 나하고 관계없었잖아요.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 뭘요? 복음을 믿는 자.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여기 앉아 있는 나를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얼마큼요?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하면은 그냥 좀 실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 달 예수님을 보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탁 쏟으시고 그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셔요. 원래 그 자리에 누가 달려야 되죠? 원래 그 자리에 내가 달려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다 받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는 모습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대신에 죽는 거다. 여러분 대신에 죽을 사람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쳐다보고 나를 죽어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부부간에도 어려울 거려? 여봉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어? 그래 죽어줄 수 있지. 말을 해도 실제 죽는 것은 쉽지 않을 거려. 근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그 고통을 그 심판을 다 받은 거죠. 왜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갚는 것은 그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냥 용서가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한 공의가 실행이 되는 거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어때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쫓는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께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날 거다 너희들이. 베드로 자신 있게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3번이나 어때요? 나는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자, 그걸 한 번만 물어봤을까요? 거듭거듭 물어봤을까요?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죠? 2번, 3번째 물어봤죠. 동일하게 대답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준비도 돼 있고, 그 전에 따른다고 했지만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주님을 보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게 됐고 이제 죽는 것 포함해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베드로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치 않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늙어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고, 그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아심이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이제 평생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살다가 결국에 순교까지 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다 겪고 견디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결국에 끝에는 어때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걸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봤죠. 근데 우리는 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고 그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은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환경은 없다. 너가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 옷을 다 빼앗기는 그런 위험, 죽을 상황이 벌어지죠. 칼이랴. 칼은 실제 죽는 거죠. 우리가 순교한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없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면은 지옥 가는 건데 내가 죽을지언정 이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환경을 견딜 수 있지 않냐.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누가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누가 이길까요?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직장에 쫓겨나서 떼거리를 걱정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가졌을 때 그 모든 환경은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녀 간에 보면은 사랑할 때 어때요? 막 사랑이. 그럴 때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제 눈에 안경, 눈에 콩깍지가 쓰였을 때는요. 그 사람 단점이 안 보이고 부족한 것이 안 보이고 모든 게 다 어때요? 다 좋게 보이죠. 사랑할 때는 그런데 어느 날 이 콩깍지가 싹 벗겨지면 어떨까요? 단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인과 동시에 부족한 게 보이고 내가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나? 근데 사랑할 때는 단칸방에 살아도 조금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안 되고 다 견뎌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크게 있을 때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점점 신앙생활 가운데 커져야 되죠. 사랑은 키워가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아이고 내 신생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구원받았는데 괜히 구원받아요? 어떤 분은 막 구원받으면 형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더니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고난을 받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구원받았나. 근데 마음이 정말 주님께 가 있는 사람 어때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다 감당이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은 그 앞에 이런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크게 갖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겨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가 베드로전서 가보시죠.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같이 읽어보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미워하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대놓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죠. 자, 베드로 사도도 너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함 받았지 않냐, 구원 받았지 않냐. 그런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돼 있죠. 여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는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이 차가운 사람 어때요?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뭐 같이 교제를 해도 교제 가운데 간증을 들어도 십자가를 파도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응? 마음이 차가워요. 냉랭해. 마음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너 처음 사랑을 가지라. 사랑이 식어진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구원받고 처음 들어올 때는 다 왼수같이 보였어요?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다 천사 같죠? 예, 여기 광양교회 왔더니 자매인 얼굴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막 웃는 얼굴, 다 얼굴이 천사 같아요. 보는 거. 처음 구원받고 들어올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와서 보니까 막 형제를 보면 얼굴이 보면은 불편해 마음이요. 본인 문제가 생긴 거죠. 마음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뜨거워지면은 형제자매는 사랑할 텐데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간증을 들어도 같이 교제를 해도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뭐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고 육신이 구원받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날 부활의 복음을 입을 때 육신의 변화를 받을 때 죄성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육신이 변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죄성, 기질은 남아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옆에 쳐다보시죠. 한번 싸대기 한번 때려봐봐요. 화 날까 안 날까요? 느닷없이 한번 싸대기 때려버리면은 옆구리 찔러면 어때요? 감정 상하는 일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당연히 감정 올라오고 싸대기 때리면은 화 나는 거 구원 받았으니까 안 나와요? 올라오는 거죠. 욕심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혹 형제 자매도 나한테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형제 자매들한테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예수님에게 다 용서해 줬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은 허물을 파는 게 아니라 덮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철모를 때 사춘기 지날 때까지는 막 부모한테 와가지고 막 들이받아요. 막 들이받고 막 엄마 미워 막 하고 막. 그래도 부모는 어때요? 이걸 밀어내요? 감싸요? 아이고 철이 없으니까 철 들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철 들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어때요? 감싸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밀어내지 않고 품고 변할 때까지 가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응하고 태어났지만 아직도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허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파지 말고 허물을 덮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자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10계명을 딱 요약하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이 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죠. 두 가지 계명에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어때요? 우리가 복음호선에서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한 예를 들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맞아 죽게 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죠. 레인도 지나갑니다. 그때 당대에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했던 제사장 레인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웃이 아니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매도를 했죠.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더 패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갔다가 올 텐데 상처가 난 것을 회복될까지 다 치료해 주라고. 그래 부탁을 하고 떠났죠. 자, 그 예를 들고 자,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이겠냐? 누가 이웃이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지옥까지 끌려가는 형편인 사람들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끔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시사하는 거죠. 근데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뭐 진세 지가 알아서 하지 뭐 내버렸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응? 구원받고 나서 맨 처음 생각나는 것이 내 부모가 생각이 날 거고 내 가족이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구원받지보다 누군가 생각이 나서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구원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가족 생각도 안 나고 이웃 생각도 안 나고 네? 건지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런다면은 거기 어떨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은 아닌 거죠. 구원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100% 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가는 것도 100%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한다면 문제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 또 찾아보시죠. 이 장 2절 같이 읽어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신앙생활은 자라가는 과정이죠. 생활 구원을 이루라. 너가 자라가라. 성장하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다 계속 자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구원받을 때도 말씀이죠.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만이 성장이 되는 건데, 근데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면은 이제 응하하고 태어났고 갓난아이다. 갓난아이들은 어때요? 태어나면은 눈 안 떨어졌는데 담배 찾아요? 술 찾아요? 뭐 찾죠?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찾아요.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아이가 먹죠. 근데 먹는데 본성적이죠. 이게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물려주면 어떤 아이는 막 이렇게 먹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막 밀어내는 얘기. 어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예? 엄마의 젖을 물려주는 대로 꿀떡꿀떡 잘 먹는 아이가 튼튼하게 성장하는 속도도 빠를 거예요. 근데 혀가 짧아가지고 입이 짧아가지고 막 밀어내 안 먹으려고 막. 그런 아이는 몸이 약하고 병치를 하죠. 태어났어도. 제가 우리 손녀를 보니까 지금 한 6개월째 들었는데 이놈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유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막 얘가 소모 먹다가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구원받은 사람도 저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렇게 먹으면은 튼튼하게 자랄 텐데. 응?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때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한다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 먹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물을 먹게 되는데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떨까요? 문제가 생기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우리 육신도 지탱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먹고 마시는 수고를 해요. 안 먹으면 어때요? 하루도 안 먹어도 안 마셔도 괜찮아요? 육신은 그런데 우리 영혼도 먹어야 강건함 얻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게 말씀인데 구원을 받았다면은 정말 본성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잊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돼 있고 이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우리 때가 되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쉬워요. 지금
눈을 감고 듣고 있는 사람 계시죠? 눈을 감고도 아이고 목사님 좀 듣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귀만 뚫려 있으면 다 듣고 있죠? 근데 조금 어려운 것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읽으려면 눈 떠야 돼요. 눈 떠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더 힘든 게 이제 묵상하는 거. 말씀 한마디를 읽었으면 그걸 묵상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해서 해놓는 거 어때요? 우리가 매주일 아침에 암송하는 거. 암송하는 것은 일단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는 건 더 어려운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은 갖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도 전혀 성경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볼 생각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는 쳐요. 나 구원받았다니까! 뭘 보고요? 뭘 보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가졌으면은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거죠. 순종.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순복. 순종은 맞지 않고 자원해서 하는 거고 복종은 하기 싫은 걸 하려니까 막 힘들어. 두들겨 맞으면서라도 해야 되죠. 순복.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보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사욕을 본삼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본성적으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올바라 살지 못했던 우리.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는 참 이게 질서도 배우지 못하고 순종도 배우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정에서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질서를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유계 질서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에도 보면은 유계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지 못하고 자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어떤 질서라든지 순종이라는 것이 본성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 순종이라는 걸 이제 다시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도 말씀에 이렇게 하라. 명령으로 되는 것은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토를 달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시대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명백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교회 안에 거하라. 누구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너가 구원받았으면 교회 안에 거하라. 꼭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세상에 갈 수 있어요. 명백한 말씀들은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하라 한다면 순종하면은 행하는데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했을 때 나중에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내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순종이 안 되면은 그런 거 못 얻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본성적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 말씀 전해졌으면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고 행하는 거죠. 행했을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그리고 순종할 때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버리고 순종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은 성경 말씀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말씀하시고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베드로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잔 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은 안 맞아요. 그 시간 가면 그물 내려도 고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했던 어때요?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는데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거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곱, 요한 두 배 가득 잡아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아마 베드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물고기 잡은 적 있을까요? 대박이죠, 대박. 그렇게 많은 물고기 잡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잡힌 큰 기적을, 그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15절, 16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에 거룩된 삶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베드로 11장, 레위기서 11장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1장 잘 아시죠? 거기에 거룩된 삶, 다른 말로 구별된 삶, 거기에 짐승, 물고기, 새, 곤충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거룩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죠. 짐승은 굽에 갈라지고 되새김자라는 것은 정결한 있으면 먹을 수 있죠. 우리 삶을 구별되어야 되고 그리고 되새김질,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이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거, 진을 믿는 것은 먹되 비늘이 없고 진을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죠. 뱀장어, 메기, 빠가 같은 거. 비늘이 있다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지느러미는 옆에 있는 것은 방향을 잡아주고 뒤에 있는 것은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을 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라가려면 꼬리를 쳐야 돼.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요단강에 살던 물고기가 위로 올라가 살지만 물살이 휩쓸려서 내려가면은 사해바다 내려가요. 물고기가 못 살아요. 죽는 거죠. 근데 올라가는 거 어때요? 물살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려가는 그냥 있으면 돼 하고 근데 올라가려면 길을 써야 돼요. 이렇게 막.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항상 내려가는 걸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항상 올라가는 걸로 표현이 됐어요. 올라가라. 그리고 새 중에는 육식성, 잡식성, 야행성인 새들을 먹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 육신 가운데 살면은 안 되죠. 잡식성, 이 얘기도 좋고 저 얘기도 좋고 아이고 스님 말도 일리가 있대. 아무개 말도 일리가 있대. 엉뚱한 얘기하는데 말씀하고 안 맞는 엉뚱한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시대에 아무개 도사 있잖아. 도사. 성경을 갖다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근데 구원받았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야행성, 우리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구별돼서 살아야 되고 곤충은 네 발이 있는데 장애에 머리 쓰면은 뛰어넘어야 되죠. 뛰는 것은 곤충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앞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뛰어넘. 이제 그런 모습을 레위기 11장에 말씀하는데 그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삶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시죠. 7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게 하심은, 고난을 왜 받게 하죠? 너희에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불순에 집어넣잖아요. 불순에 넣었다가 빼면은 불순물이 다 제거가 돼요. 자, 그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때요?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다. 고난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고난을 왜 주실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 사건이죠. 구원받고 현재 삶은 고난이에요. 현재죠. 많은 고난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영광이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사건이죠. 과거 은혜,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의 결과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예고되어 있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현재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세 타령할까 안 할까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럴 줄 알았으면 구원 안 받는데. 그 영광을 생각지 못한 사람이죠. 영광상 기업을 약속했는데. 그래서 옆에 4절 같이 읽어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게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그 기업이 잠시 얻는 기업이 아니죠.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상,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과 영광, 기업을 많이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많이 받을까요? 옆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딱 붙드는 사람은 현재 삶 속에서 고난이 있어도 어때요? 고난 받으면서도 실실 쪼개져. 왜요? 왜 쪼개져? 웃으면서? 영광을 바라보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응? 내가 현재는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에 결국 상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고난 많이 받으면 상도 많잖아. 그러면 고난을 받는 것이 즐거울 겁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뛰느라고 그랬잖아요. 왜? 상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여기에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소망은 소망인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거든.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죠.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건너가 다 살아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듣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믿음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죠. 장차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많은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있어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상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옆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그걸 볼까 안 볼까요?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참 환경 보니까 진짜 힘들 텐데 저희 이제 영광이도 최근에 이제 암이 걸려서 치료받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근데 항상 교회 오면은 웃고 있어요. 네. 한번 웃어보세요. 네. 항상 몸만지면 힘들 텐데 고통은 있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항상 웃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구원받지 못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볼 거 아니에요. 쟤는 참 힘들 텐데 항상 웃고 있네. 웃고 있는데 왜 저럴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만나는 가족들이 보고 그리고 늘상 만나는 이웃들, 친구들이 보잖아요. 정말 쟤는 구원받았다 하더만 뭐가 즐거운지 지금 환경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즐겁게 살아. 자, 그런 모습 보일 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거고 주가 된 거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것을 누가 물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한테 너 왜 이렇게 살 수 있어? 너 힘들 텐데 왜 그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살 수 있어? 너 환경을 보니까 힘든 거 내가 아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진작에 먼 일이 났을 텐데 지금 환경 힘들지만 나 괜찮아. 견딜만해.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주변 사람들 얘기하고 또 그 기회를 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때 주변 사람 물어볼 거고 물어볼 때 대답할 거리를 어때요? 얘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겠죠. 물어보는데 묻지 마. 물어보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문이 열렸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마음 열렸을 때 얘기를 했죠. 물어볼 때 대답할 걸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대답해 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거지가 와서 밥 좀 챙겨들
먹을 건 달라고 하는데 챙겨주면서 이래요. 처먹어.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냥 그런 식으로 대답해주면 안 되겠죠. 성심성의껏 정 마음을 담아서 대답을 해줄 때 마음이 열려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서는 날 우리가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복음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진 특징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확증하신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점점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또 진행되는 집회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